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291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해년마다 찾아오는 이 부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이할지. 물론 부활절, 이번 부활절에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아주 뜻깊게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런 자매도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에 나는 부활절에 처음 교회를 와서 이렇게 예배를 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기도 하고, 해마다 드려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접하면서 여러분들 이번 부활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그런 부활절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저 강원도 땅만한 조그만한 땅에서 2000년 전에 탄생을 하셨는데 딱 3년 일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2000년이 흘렀어요. 예수님은 분명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정확히는 3년 반이 되겠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25억이 넘는 인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25억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본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제자들도 다 끝난 줄 알고 뿔뿔이 다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다메섹으로 향하는 바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아니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을 가슴속에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병을 낫는 경험을, 치료함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많은 사건들, 일들의 해결함을 받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포악스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나만 알았는데, 내 자신만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저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12명으로 시작한, 제자 12명으로 시작을 하여서 25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 믿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슴에 이런 표말을 붙였어요. 나는 예수에 미쳤노라. 그렇게 표말을 붙이고 거리를 걸어가니 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뒤에도 등판에도 또 하나의 표말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에 미쳐 삽니까? 라고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뭐에 미쳐 삽니까? 예수에 미쳐 삽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저 미친 사람라고 핀잔을 듣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오해받기도 하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 여러분, 다윗 왕, 그렇게 한 나라의 다윗 왕, 그 성군이었다고 얘기하는 그 다윗 왕도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실이에요. 그것도 자기 부인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늘 마음속에 품었던 게 아쉬움이 하나가 있었던 게, 다윗은 참 어디 보면 생활하는 궁이 아름다운 궁이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것은 저 에베노돔의 초라한 집에 있었습니다. 저 법궤를 가져와야 되는데 늘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베네돔에 있는 그 법궤를 가져오죠. 가져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법궤가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그냥 춤을 추면서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기뻤다 보니 바지가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좋아서. 그 광경을 본 처 부인 미갈이 미쳤다, 그런 얘기를 했네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께 미쳤다.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었고 나는 이보다도 더 낮은 자, 더 미천한 자로 살아도 괜찮다. 하나 네가 말하는 계집종 앞에서는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는 약하고 낮이고 낮은 자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는 존귀한 자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그렇죠.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저 귀신 들린 자, 저 미친 자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정도는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그런 미쳤다는 소리 한번 안 들어봤어요? 아직 여러분 그럼 덜 믿은 거예요. 남은 삶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나도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서 한번
신실하게 충성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저 예수에게 미쳤네 라는 그 한마디 좀 들어봤으면 어쩌겠어요. 제 목사도요, 마을에 가면 저 미친놈 맞다고 그 소리를 수없이 들었어요. 왜?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돼서 나타나니 미칠만 하지요. 그런데 그 정도로 소리를 들으니 내 마음속에서 좀 예수를 믿는 것 같구나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쳤다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미쳤다라고 하는 그 뜻이 뭐예요? 이거는 내가 무언가에 온통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일에 온통 사로잡혀서 내 정신이 다 거기에 팔려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가족들에게도 미쳤네 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 미쳤네 라는 소리 들기도 합니다.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광신도하고는 다릅니다. 광신도는 절제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것은 광신도예요.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 삶을 충성함으로 인해서 남은 삶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듣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삽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은 이런 은혜, 기왕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에 정신을 팔려서 무언가에 우리가 미쳐 산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미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를 사랑하시는 일에 미쳐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그런 빛된 삶을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을 위해서 미쳐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높이 세우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 이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